할렐루야. 임재범이라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른 살아야지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요즘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서 거기에 출전한 가수가 그렇게 부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줬는데요. 한번 들어볼래요? 지쳐서 걸을 수 없으니 어디쯤인지 무엇을 찾는지 헤매고 헤매다 어딜 가려는지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땅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가끔씩 그리운 내 진짜 인생이 아프고 아파서 참을 수가 없는 나 살아야지 삶이 다 그렇지 죽고 아프고 위태로운 거지. 자, 이런 노래입니다. 듣다 보면 좀 우울해지죠, 그죠? 좀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살아가는 게 고단한 일이라고 노래를 하죠. 어떤 때는 지치고 지쳐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어디쯤 와 있는 건지 또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헤매고 헤매다가 도대체 어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꿈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그냥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끔씩은 내가 살고 싶었던 내 인생이 굉장히 아프게 또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인생이 아닌가? 비록 춥고 아프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태롭지만 그래도 그냥 살아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르는 노래입니다. 좀 마음이 좀 센치해지기도 하고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동감하는 바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고단한 인생을 이제 우리는 또 한 해를 또 살아내야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 노래에 푹 빠져 있는 분들, 인생은 바로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인생을 노래하는 분들, 또 인생이 그렇다고 체념한 채 그냥 살아가지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물론 인생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만 소유할 수 있다면 괜찮다, 이렇게 오늘 설교하고 싶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문제가 있다면 선택이 아닐까요? 선과 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보이는 그 길목에서 하나를 선택해보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상황들도 찾아오고, 그죠?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길 같은데도 어떤 상황 앞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선택이 힘든 것이 아닌가. 또한 선택이 힘든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 같은데도 다시는 책임질 수도 없는 일들이 많고, 그 결과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내가 간절히 원해서 선택했던 것들인데 내 인생에 그런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인생은 마음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2024년 한 해 올해도
우리가 살아가려면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원하는 결과는 안 좋을 확률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인생을 우리 또 출발을 해야 돼요. 또 한 해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죠.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빌라도입니다. 로마의 총독,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점령한 황제가 보낸 최고의 권력가, 로마 황제를 대신해 통치하는, 그래서 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존재입니다. 저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무서울 것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빌라도는 어쩌면 저리도 찌질할까? 그 놀라운 권력, 힘, 모든 걸 다 손에 쥐고도 어찌 저가 살아가는 인생이 저렇게 찌질할까? 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상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또한 인생의 동반자, 아내의 조언을 들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을 그리고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런 결론을,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상황이 그 인생 앞에 부닥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아는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하나의 상황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사람들이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생각을 했죠. 다행스럽게도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는데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죠. 게다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재판하고 있는 도중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그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말입니다. 빌라도는 얄팍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범죄자들을 사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는가. 그 당시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 사회 이슈가 되었던 살인자 바라바를 하나 내세우고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겠지? 이런 꼼수를 생각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지금 방향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 순간이 되어버린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예수님을 놓아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식과 판단이 작용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자신 앞에 펼쳐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라는 상황이 지금 펼쳐질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좌절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상황이 나의 편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환경은 언제나 내 편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2024년을 우리가 출발하기는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내가 살아갈 내 인생의 삶의 상황이, 환경이 내 편인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이미 경험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또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하지? 그때 나는 뭘 선택하지? 어떻게 결단을 할까? 등등 사실은 이런 고민스러운 일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침판을 아십니까?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저 나침판을 통해서
방향을 찾아 길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나침반을 보아야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찾고 싶을 때는 꼭 나침반을 활용을 해보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의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처럼 비유할 때가 많다.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서 그 산을 보면서 막 절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그 산을 한번 넘어가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산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산, 어마어마해서 힘들 것 같지만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한번 그 산을 바라보면서 넘어가려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산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더냐? 이분은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분은 인생은 산에 비유하는 게 아니고 사막에 비유하는 게 맞다. 여러분, 사막에서는 커다란 산이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부는 바람에 의해서 분명히 앞에 그런 어마어마한 산이 있어서 그 산을 넘어가려고 여기까지 와서 하룻밤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더라.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것들이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앞에는 펼쳐진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평생을 함께 검은 머리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하자고 해놓고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믿었던 남편이 그게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도 내 자녀라 믿을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들여 키웠는데 아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아니 피를 나는 내 형제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 그렇게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함께 해줬는데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믿었던 사람들이 마치 산이 사막 위에서 사라지듯이 여러분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건강 하나는 자신하며 살아왔는데 아니 말기암이라니 그것도 손도 쓰지 못할 만큼 자, 이런 경우들이 우리 앞에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번 돈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가? 파산이 웬 말이야? 한순간에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이 내 인생 앞에 펼쳐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흔적도 없이 내가 보았던 산들이 내 앞에서 사라져 버릴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런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지도를 가지고 올라가지요. 지도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 이정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이정표들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인생의 청사진들이 휴지 조각처럼 사라져버리는 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도가 아니고 나침반이라는 것이죠. 이때는 삶의 계획보다도 사실은 인생의 청사진보다도 꿈을 품었던 열정보다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바로 나침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왜 방향을 잃고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빌라도의 인생은 지극히 목적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빌라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결정에서 선택하는 일들에 있어서 사실 빌라도는 뭐가 옳으냐 이런 건 별로 기준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잘 보여서 내가 가졌던 그 야망을 이룰 수가 있을까?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까? 그래서 빌라도는 그것 하나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저도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 노력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목적 때문에 큰 혼란을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적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지만 우리 인생이 목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나침반,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하나님 주신 목적은 이거지요.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그 이정표가 사라진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고향도 떠났잖아요. 아버지 곁도 떠났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서 그 어렵고 힘든 날들을 도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정표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루려고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힘겹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딱 보니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루든지 자식이 있어야 열방의 아버지가 되든지 하지. 그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다 막혀버린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목적은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별반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신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자기 아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수단을 방법을 하나님이요 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했지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해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해야 내가 열방의 아버지가 되죠 하고 변명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큰 민족이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중심으로 살다가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러니까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목적이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지.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어버린 순간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단을 부리고 방법을 부리고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도 하지만 통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86세부터 이스마엘을 낳은 그 86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99세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때부터 지옥이 됐습니다. 사라와 그리고 그의 첩이었던 하갈, 두 여인의 그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 때문에 웃을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인생이 지옥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삶에 주어진 상황은 세월은 흘렀고, 그래서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불임 여성에다가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을 가졌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이 여성이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요, 어쩌면 목적을 이루는 그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않겠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뭐가? 믿음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지?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매우 중요한 요소죠. 내 인생에 여러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이런 목적들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 누구와 결혼을 해? 내가 어떤 사업을 해? 어떤 일을 할까? 어디서 살아야 될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목적만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저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저런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 여기서 살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 목적 때문에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목적을 이루고 이런 목적에 대한 선택을 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나침반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이 여자를 선택할 때, 이 남자를 선택할 때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나침반을 통해서 바르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내가 이 직업을, 이 사업을 시작하는 때 이 나침반은 도대체 어디를 가리켜 주는지를 한번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너무 성급해요. 나침반을 가져다 놓고 나침반이 방향을 가리키기도 전에 너무 성급해가지고 나침반의 바늘을 막 흔들어 댑니다. 빨리 가르치라고. 나침반의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가리키기도 전에 우린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나침반의 바늘을 흔드는 게 아니라 나침반을 놔두고 그게 완전하게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리킬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침반의 바늘을 흔들며 서두르지 말고 그 바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리켜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설령 내가 그렇게 정해놓은 인생의 목적이 무너져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꿈이잖아요. 그런 꿈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이걸 확인하는 건 바로 그 믿음, 그 나침반으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그냥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열방을 만들어 줄게.
이럴 법도 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다 절망적이어도 나이는 늙고 사라는 전혀 나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서두르지 말고 그 상황에서 나침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가르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빌라도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고 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빌라도는 어떻게 됐을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비겁한 한 사람을 뽑아보라 그러면 저는 야곱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도 속이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야곱의 장점은 이거 아닙니까? 인생에 찾아온 외로움 가운데서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아무도 없는 그 들녘에서 혼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장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서는 그래서 하나님 보내서 선사와 씨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기 위하여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저는 그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장점이 아닐까. 이 야곱의 인생의 방향은 언제나 가나안 땅, 야곱의 인생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침반도 믿음도 사용할 수 있었더란 말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빌라도는 결국 야망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빌라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삶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결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도 이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 앞에 이런 환경 앞에서는 어김없이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인생에서 얻은 목적은 평안도 아닙니다. 늘 빌라도는 불안하고 늘 빌라도는 방황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쉽게 살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을 참 힘들게 살고 여러분 불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해도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자리, 거기에 제대로 된 삶을 산 모습으로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겠지요. 물론 쉽고 좀 편안하고 좀 간단하고 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쉽게 산다고 편안하게 산다고 내 인생이 행복하던가 쉽게 살고 편안하게 산다고 내 인생이 의미가 있던가 아니었어요.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불편하게 살았지만 몸부림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 앞에서 투병 생활하시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꼭 고침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서운 질병을 극복해야 하는 목표가 내 인생의 목적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암을 다 정복하고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암과 함께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 우리가 원했던 거 아니지요.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면, 내게 주어진 가난한 삶을 힘겹게 버텨내야 한다면, 여러분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방황만 하지 말고 어쨌든 그 길 가운데 서서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의 나침반은 사막 저 건너편에서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넉넉하게 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침반을 손에 들고 믿음을 손에 들고, 여러분, 내가 출발하긴 하지만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가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나침반이, 믿음이 마술처럼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그 방황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나침반을 들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참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아, 진정한 삶의 가치가 이런 거구나. 아, 믿음을 가질 때, 아, 이런 게 바로 천국이구나. 내가 가라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거구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있었네. 이런 것들 등등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2024년.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것들이 주어져도 결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다. 나침반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사막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겁니다. 잘 견디시고 한번 잘 감당해 보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도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들었던 말씀과 같이